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깊이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큰 역사학자가 아닌 다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 위에 세워졌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바벨탑이 섰고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그 당시에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나라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때 굉장했던 바벨론 문화도, 아수르 문화도, 애굽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지금은 가서 보면은 유물만 남아 있어요. 그 큰 피라미드 같은 거, 스핑크스와 같은 거, 그 애굽의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원대한 나라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크고 강한 나라.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은 오늘날하고 조금 과학적인 문명이 달라서 그렇지 대단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LA에 집회 갔을 때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LA 시내를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를 차를 타고 갔는데 서울, 우리나라 서울하고 LA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정말 게임도 안 됩니다. 집들을 얼마나 예술적으로 큰 고층 빌딩들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LA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뉴욕을 들어가 보면 더하죠. 어마어마하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헐리우드도 가봤어요.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문화가 하나도 예술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거기 그런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무슨 뭐 세계적인 LA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주인공들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소에 나와 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사진 찍고 돈 한 푼 받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면서도 거기 가보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유명한 영화들의 주인공들의 탈을 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나와 있고 뭐 말하자면은 그 영화에 출연됐던 아주 특이한 것들은 다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LA라는 도시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야당 도시다. 야당 도시다. 그래서 오바마의 큰 동상이 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도 마찬가지, 바벨론도 마찬가지, 애굽도 마찬가지, 또 나중에 훗날 세월이 흘러서 메데와 파사 이런 헬라 문화 이런 것들도 한때는 굉장한 번창을 했고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립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영왕성하리라.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가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완전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다녀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다 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어떤 아주 공학적으로 대단히 잘 따듬은 그런 문화적인 나라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왕들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인물들이 성경이 나오는 것을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없을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됨으로써 고고학자들이 과연 성경에 대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찾고 찾으면은 찾아지는 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가 그 왕비로 있었던 그 수산궁 있죠. 수산궁 맞죠? 수산궁.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도 망하고 이제 세월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1842년에 폴 에밀 보라라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보겠다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찾고 찾는 가운데 땅속으로 거의 사라진 것을 원형을 복구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궁궐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란, 지금 이란이에요. 그 이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곳을 지금 이제 갔다 온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란 땅이지만 관리를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답니다. 너무나 역사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까다롭답니다. 들어가면은요 지금도요 에스더 무덤이 있는데 에스더 무덤에 집을 지어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그 무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덤이 아니고 간이에요. 간. 그냥 간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간 옆에 또 간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간이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간이 거의 보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에스더의 간과 모르드게의 간을 지금도 아주 보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하게 지키고 있고, 바로 이란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지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니느웨라는 나라도 보면은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죠. 그 요나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망한다.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거기 40일 뒤에 망한다 하니까 그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아주 전적으로 회개해요. 그 참 묘한 게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요. 100년이 지나서 나훔이 선지자로 등극했을 때 이 나훔 선지자도 바로 니느웨에 가서 전해요. 놀랍게도 이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역사 속에 완전히 흔적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과연 니느웨라는 것이 성경에만 나오지 전혀 흔적도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과연 니느웨라는 나라가 없을까? 성경에만 있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의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소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없을까?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데드가 7년 동안에 걸쳐서 니느웨를 발굴했어요. 발굴하는데 드디어 니느웨 도시를 발견해요.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를 지금 현재 발굴시켜서 그리고 그 도시를 지상 위로 드디어 드러냈어요.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가 니느웨였다 이렇게 해요.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보면은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느 때입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시날산에 바벨성이 세워지는 그런 때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개혁판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영걸이라 이렇게 영걸이라 굉장한 사람. 이 사람이 당시에 바벨론도 세우고 아수르도 세우고 니느웨도 세우고 이런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이런 도시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니느웨가 그 땅 위에 세워져요. 그런데 이 니느웨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그것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저 일본 사람들, 저 중국 사람들, 그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삼면은 바다로 되고 있고 요 조그만 나라가 만반년의 역사 동안 살아남았고 몇 년간은 일본에게 또 어떤 때는 중국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 나라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가자지고 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깊이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 민족을 타락된 칠족속을 완전 섬멸시키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것을 지금 그것이 결국은 커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만 살면 평화롭게 살 텐데 자기네들이 미사일을 하루에 1000개씩이나 그냥 이스라엘 향해서 쏘므로써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어린애가 이렇게 죽었다, 병원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전쟁을 벌려놓고 자기네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땡겨오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돼요. 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지, 보수, 보존 이런 것이 전통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진보도 있어야 돼요. 발전하려고 하면 앞을 내다보고 세곡 정책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씩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극우와 극자는 언제든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극우는 바로 히틀러요, 극자는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극우도 역사 속으로 망했고 극자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이 극좌가 정권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곧 이제 내년이면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이 국민들 생각 자체가 정말 전통적인 나라의 보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젊은이들 속에는 없어요. 다 새로운 그 생각, 그 배운 학문들 자체가 전부들 나라를 유지 보수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좋은 땅, 좋은 공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별로 많지 않아요.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 이 땅이 금수강산입니다. 아름다운 깨끗한 그런 산천과 공기와 물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이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점점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막 전부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땅들은 중국 사람들이 돈 주고 사버립니다. 사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건세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증도 우리나라에 오면 완전히 주민등록증도 이게 얼마 안 지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생각 자체가 놀고 먹을 생각, 소위 완전히 보신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말하자면 포퓰리즘, 이게 막 그냥 공짜 사상, 여기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 것이 50대 이상은 보수입니다. 50대 이하는 전부 다 이거는 진보입니다. 진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좌파입니다. 이래 되면 나라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죄송합니다만 저도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꼰대인가? 꼰대가 맞구나.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은 꼰대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이고 현대고 롯데고 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목사님들이 듣다가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이분이 지금 뭘 시장 자유 경제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장로님이면서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할 가치가 없잖아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벌써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이거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악인이 모든 정권을 잡고 악인이 경제를 그것을 손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어찌 될까요?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는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울 임금은 아주 국력을, 아주 자기의 모든 심려를 다 기울여서 한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딱 한 곳을, 사울은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냐?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죠? 왕이 되었는데 왕은 뭇 백성 만인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는요, 자식들을 골고루 살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우리 기회가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야 돼요. 교인들을 다 그렇게 내 자식처럼 살펴야 돼요. 이 다윗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라의 임금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정말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까? 어쨌든 간에 보면은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도 봅니다. 울어도 봅니다. 피난도 가봅니다. 망명도 해봅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옆에서 위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 너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에 이 요나단이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다윗이 무슨 일을 했나이까? 다윗은 우리 아버지의 모사도 되고 사위도 되고 다윗은 충성스러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 올렸습니다. 신하들이고 누구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요나단이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세자니까 아버지한테 한마디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정도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돌았다.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거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모사요, 아버지의 사위요, 충성스러운 신하일 뿐입니다. 이 폐역한 계집의 소생아. 참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런 난간을 만날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이 괴롭지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이 다윗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빚진 자와 억울한 자와 환난당한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고통당한 사람의 중간에 중심에 다윗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는 생각지 않았던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날뛰고 악인들이 온 세상을 장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부드럽게 빠지듯이 다 결국은 그들이 끝장이 나고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것은 신앙인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확고한 믿음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란지 어디서 창이 내 꿀을 뚫을란지, 그러나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막으신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조금만 부닥치면 금이 갑니다. 깨집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이 나고 깨지고 그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 이래저래 상처도 많이 받고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질병도 막아주셔야 되고 고통도 막아주셔야 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났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건물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을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바빴어요. 바쁘다 보니까 막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그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끼어 들어와서 쾅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지금 막 이 시간이 아니라 초를 다투는 그런 입장인데 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뭐 처리를 하는데 내가 차를 버리고 그냥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입장이 붙잡혔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시간이 급한데. 근데 그 행사장에 말이에요. 행사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막 급하니까 막 무슨 막 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전부 다 하는데 그 안에서 용접을 하려고 하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용접공이 불을 탁 켜는 순간 그 안에 가스가 꽉 차 있어요. 빵 터져버렸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이 사람도 죽은 사람 명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착하니까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때로는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립니까?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백년도에 집회를 가는데 배를 타는데 누가 뒤에서 당겨버려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져버렸다. 빠져버리니까 또 빨리 그 배를 타고 가야만 부흥회를 하는데 배가 떠나버리니 이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여간에 와서 옷을 벗어가지고 단벌 양복인데 그거 말리고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내가 그 배 타도록 놔두지 어떤 놈이 그래 땡겨가지고 물에 빠지도록 하시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푹푹 속이 끓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TV를 틀었는데 뉴스가 나오네. 백년도로 아침에 출발한 배가 뒤집혀가지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은 건져내고 뉴스를 보는 순간 주여 하나님이 나를 또 저 고난의 장소에 집어넣지 않고 살리시려고 일찍이 배 타는데 나를 바닷물에 빠뜨리셨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짧은 일일 수도 있고 긴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고 만민을 심판하고 계신다. 이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